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새생명 축제 앞두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을 전도한 이야기인데, 음식을 시켰는데 45분 만에 왔어요. 짬뽕 국물은 다 말랐고, 짜장면은 말라 비틀어졌고, 탕수육 소스는 차갑게 식었다고 합니다. 보통 욕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전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집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그랬다. 이 배달원 이 젊은 아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라 아파트를 못 찾아서 좀 헤맸습니다. 가격이 21,000원입니다. 조금 된 이야기인데 3만 원을 주면서 잔돈은 너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 보안이 학생 같은데 몇 살이야? 하니까 진짜 17살이에요. 17살이면 학교 다닐 때인데 왜 중국집에서 일해? 하니까 저 공부하기 싫어서 촌에서 도망쳤어요.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너 다음에 올 때는 양파가 너무 적으니까 양파 좀 더 가져와 그랬답니다. 한 이틀 며칠 후에 다시 주문했는데 그때는 총알같이 왔답니다. 지퍼백에다가 양파 하나 딱 완전히 통째로 썰어가지고 하나 딱 넣고 왔답니다. 그날 봉투에 3만 원 넣어가지고 우리 조카 생각이 나서 주는 것이니 받아요. 배달 어려울 텐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시켰는데 역시 총알같이 온 거예요. 지퍼백 큼직한 백에다가 양파 막 푸짐하게 넣어가지고 온 거를 그때는 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학생 그 또래가 읽기 좋은 책 2권을 넣고 내가 또 자기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도서 상품권을 몇 장 넣고 그리고 너 시간 날 때 영화도 봐 하면서 문화상품권도 한두 장 넣고 그러면서 너 절대 배움을 포기해서는 안 돼 그렇게 했다. 그때 얘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달을 시켰는데 그때는 걔에게 겨울 네일을 하나 사줬다고 합니다. 배달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아마 추울 텐데 이 내복 입어. 그때 이제 얘가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중학교 때는 완전히 깡패들하고 놀면서 뭐 집을 가출하기가 일쑤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그냥 너는 팠어. 나가 죽어. 아버지가 그러더라. 그 말 듣고 상처를 받아서 가출했습니다. 가출해서 부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 영주동 교회 간정입니다. 부산 와서 이제 중국집에 배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두게 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때 이제 이분이 사실 내가 이 근방에 있는 영주동 교회 다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이웃 초청 예배인데 내 너 이름을 명단을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적어 넣었거든. 너 나올래? 하니까 얘가 웃으면서 친구들 데려가도 돼요? 친구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과일집 아주머니 전도한 이야기. 아주머니 교회 바로 옆에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과일 가게 있죠. 저도 전도한다고 간혹 과일 좀 사기도 하는데 그 과일 가게를 보니까 9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문을 닫더랍니다. 근데 밤 9시가 되면은 한 소쿠리 이게 5,000원짜리가 9시 되면 3,000원으로 떨어져. 그래서 알고 이제 9시 45분에 갔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요? 하니까 알면서 물은 겁니다. 이거 원래 5,000원 받는 건데 지금은 떨음이라 3,000원만 내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더 비싸게 받아도 싸야 될 텐데 5,000원 다 받으세요. 그래 다 받으세요. 5,000원 주고 올려고 하니까 옆에 먹는 사과, 먹는 과일이 이렇게 조금 이제 못 파는 거죠. 이렇게 조금 죄놨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과일은 먹는 게 맛있다고 했는데 제 요거하고 좀 바꾸면 안 될까 해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색을 넣고 먹는 걸 담아가지고 왔답니다. 자기가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밤에 이 아주머니가 잠을 못 잤대요. 35년 장사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이다. 저 멍청한 놈이 누구냐. 먹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 한 이틀 있다가 다시 갔답니다. 그때는 군고구마 한 봉지 들고 유자차를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가져왔다. 이틀 전에 과일이 얼마나 맛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늦게까지 장사하시는데 시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군고구마 유자차를 사왔습니다. 보온병은 며칠 있다가 찾아갈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들 놈들보다 낫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왔답니다. 과일 사러 오니까 안에서 밖으로 막 뛰어나오면서 손을 잡더랍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때는 네일을 샀어요.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서 우리 장모님 네일 사는 김에 우리 아주머니 네일 한 벌 샀습니다. 겨울에 장사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추우시니까 입으시라고. 또 울더랍니다. 그런 이야기하다 아주머니 사실 제가 옆에 있는 영주동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래 내가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서 사실 내가 친구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간첩 아니면 사기꾼이다. 먹는 사과 먹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기꾼 아니면 간첩이니까 조심해라 했다. 근데 아주머니 이번 주 우리 초청 예배 드리는 날인데 아주머니 VIP로 제가 명단을 적으랬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가야지요. 그 간첩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했던 친구들 다 데리고 왔답니다. 세례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은혜 받고 다 은혜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 늦게 믿은 것이 분하고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믿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하셨는데 원래 부산 사람들이 좀 입이 좀 거칠거든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충일교회 다니는 이것들 충일교회 아니고 영주교회 영주동교회 다니는 이것들 이 약한 것들 내가 저희들 앞에 교회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과일을 팔았는데 이 좋은 예수를 한 명도 나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 이 좋은 예수를 자기들끼리만 믿고 나가자는 소리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싫다고 해도 끝까지 전도해야지 그렇게 말했다.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전도하라죠.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 전도하라, 내 양을 먹이라. 전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군의 아들 면회 갔습니다.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 하면 이상하죠. 몸 조심해. 건강해. 잘 지내. 그럴 겁니다. 사업하시는 사람 뭐 개업하는 데 갔다가 끝나고 오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박 나세요.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뭐 장사 잘하세요. 그렇게 해줄 다른 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몸 아픈 사람 신방 갔습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건강하세요. 뭐 쾌유를 빕니다. 장례식에 여러분 부주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면 사이코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보내잖아요. 결혼식 부주 어떻게 합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럼 사이코예요. 축, 결혼, 행복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집간 딸 집에 갔습니다. 가서 며칠 쉬면서 김치도 담아주고 반찬도 좀 해주고 이리 좀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하는 말 정해져 있습니다. 잘 살아. 행복해야 돼. 건강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헤어질 때 하는 이야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원래 그 마지막 한 말은 그 말이 중요하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딱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 하늘로 가시면서 잘 있어. 나 가. 안녕. 전도해. 그러고 가시고. 네, 다시 만날 때까지 전도 많이 해. 전도 이렇게 하면서 가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우리 신약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를 안 했다면은 여러분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도학에 세계적인 권위 잘 할 수 있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마이클 그린과 로버트 콜먼 교수입니다. 전도학에 이 마이클 그린은 초대교회 전도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아주 아주 탁월한 책을 초대교회의 전도. 거기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고 본업이다. 파트타임 잡이 아니고 풀타임 잡이라는 겁니다. 일용직 무슨 알바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풀타임 우리 본업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많이 물어요. 지금 선생님 뭐 하십니까? 나는 회사 다닙니다. 나는 사업합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본업이 전도고 부업으로 회사 좀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본업이 전도인데 부업으로 전도 필요한 돈도 좀 벌고 또 회사 사업장에서 전도도 하려고 부업으로 지금 회사 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있습니다. 교사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돈만 벌기 위해서 간다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 가면은 직장 끝나고 나면 이제 인생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 가면 직장에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500만 원 받습니까? 그럼 500만 원짜리 인생이에요. 300만 원 받습니까? 300만 원짜리 인생입니다. 지금 신혼자입니까? 그럼 빵점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도하는 일에 인생을 걸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그 말씀. 우리가 작년에 노가바 대회를 했죠. 우리 참 노가바 대회 우리 성도님들 참 아주 각 기관에서 아이디어가 참 좋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불렀던 그 노가바 대회 그 노래 기억납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 있죠. 그날에 당부하신 말씀이 주님의 진심인가요? 그 가사가 난 은혜 받았어요. 그날에 당부하신 말씀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진심입니까? 여러분, 진심이에요, 농담이에요? 나는 농담 잘합니다만은 지금 농담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야. 그게 마지막, 주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진심으로 하고 가셨다면 우리 목숨 걸이. 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했던 가사. 언제나 전도 축제 계절은 나에겐 꿈을 주지만 이루지 못한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인데요. 전도할래요. 그랬죠, 우리. 전도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자,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빌립보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작정하고 나타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령이 그 환상을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다르게 말하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나를. 내가 지금 저 유럽에, 빌립보에,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구원하고 싶고 간수를 구원하고 싶고 그곳에 놀라운 빌립보 교회를 내가 세우고 싶은데 너희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주님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소위 그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가드, 가드스 미션, 선교 전도의 모든 그 주도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열심, 모든 전도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전도합니까? 모든 영혼 구원에 안달이 나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넬료 가정의 구원도 거의 다 주님이 하셨어요. 고넬료 환상에 나타나고 베드로 환상에 나타나고 약도를 이야기해주고 만나게 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만나게 해서 마지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마시고 그 가정 전체를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시를 구원할 때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마음이 갈급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도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궁금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어서 딱 마차 타고 내려간 바로 그 타이밍에 빌립에게 주님이 또 성령께서 빨리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빨리 가라는 거야. 빨리 딱 가니까 마차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이 다 하시고 빌립이 가서 너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 깨닫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가르치고 세례를 받고 구원했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다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빌립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했지 그 바다 건너 그리스로 가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지금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감옥 간수를 지금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마게도냐 사람 그렇게 환상을 만들어서 바울의 환상 속에 넣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할 거 없으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주님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금 도와주면 돼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주님 좀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주님도 여러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직장 출근할 때 기도합니까? 주님, 직장 출근합니다. 도와주세요.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도 나 좀 도와줘. 너 직장에 구할 사람 많은데 너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사업장에 갑니다. 오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 좀 도와주라. 오늘 오는 손님 중에 내가 구할 사람이 있는데 너 좀 도와줘. 주님, 오늘 학교 갑니다. 오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시험도 잘 치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그렇게 말씀해. 너도 내 좀 도와줘.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 부모님, 남편, 직장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너도 나 좀 도와줘. 너 가족 구원하고 싶은데 너 나 좀 도와줘. 여러분, 남편을 구원한 어느 부인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남편 손수건을 가지고 옆좌석에 딱 놓고 항상 기도했다. 그 효과가 없어. 그래서 넥타이를 가져와가지고, 손수건보다 넥타이가 좀 크니까 넥타이를 가져와가지고 넥타이를 딱 옆에 놓고 기도했다.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쇼핑백에다가 구두 두 켤레를 가지고 와서 딱 놓고 기도했답니다. 효과 있더래요. 구두가 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구원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가족 전도라고 하는 책에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를 전도한 간증 보면 이분도 늦게 예수 믿고,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그렇습니다. 그럼 아버지 지옥 갔겠네? 남편은 먼저 죽었는가? 아버지 지옥 갔겠네? 마음은 아프지만 그럴 겁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럼 나는 지옥 갈란다. 난 천국 안 간다. 왜? 지옥 가서 너 아버지 내가 좀 뒷바라지도 좀 해주고 난 지옥 갈란다. 난 천국 안 간다. 아주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지옥 가고 싶다고 하더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작정하고 20일 동안을 철야기도 했다. 철야기도. 그게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로 일하시니까. 철야 12일째 아마 다른 가족이 조카들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가 봐요. 자꾸 기도하는데 전화기가 자꾸 생각이 나더랍니다. 전화기가 보이기도 하고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하니까 조카들이 받아가지고, 삼촌 지금 큰일 났어요. 왜? 하니까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죠, 할머니가 예수 믿고 싶다고 지금 난립니다. 원래 몸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10년 동안 건강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 주님 말씀하시죠.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고 명령이잖아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 판단하신 거예요.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지금 아들 군대 지금 막 이제 신병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면회 갔다 오면서 너 군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말이 필요 없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 군대에서 돈 열심히 벌여야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너 몸 건강해야 돼. 너 건강하고 몸 잘 조심해. 그 말이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떠나시면서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해. 그러면 됩니다. 너 전도할 때 내가 함께 할게. 너 전도할 때 내가 능력 줄게. 전도할 때 너 모든 삶, 모든 자녀, 모든 건 다 내가 책임질게. 전도 많이 해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여러분 뭘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몸을 불사르게 뭘 한다고 하더라도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뭔가 코스가 잘못된 거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뭐 전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면서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전도하러 갔는데 자기가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정작에 자기가 전할 게 없더라고요. 전할 게. 전도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가긴 나갔는데 전혀 전할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소망도, 기쁨도, 주님을 만난 경험도, 전할 말도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작에 전도할 사람은 나다. 이게 유명한 여러분 검사하다가 목사가 되신 주명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말 못하는 사람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빅 뉴스를 들었다, 그럼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빅 뉴스는 금방 퍼져버립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느냐? 그게 내게 빅 뉴스가 아닌가요? 천국의 복음, 예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이게 내게 빅 뉴스가 아닌가요? 뭐 전도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뭐 별로예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지금 별로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뭐 별 전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복음, 이게 내게 빅 뉴스가 아닌 겁니다. 천국이 내게 빅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어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를 부러워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한테 전도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에 대한 체험이 좀 부족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유명한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도 안 하는 다음 단계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때 성경 충만하고 이럴 때는 전도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은혜가 식고 충만에 식고 첫사랑이 식으면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게 뭐냐? 믿음을 잃어버리기 바로 전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기 바로 지금 전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내 구원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능력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 전도는 생명 살리는 일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첫사랑도 회복하고 또 첫사랑을 잃지도 않습니다. 물이 여러분 고이면 썩게 되잖아요. 요단강은 계속 흘러서 맑은데 사해는 물이 빠지지 않고 고였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 생명에 관심 없으면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회당 같은 곳이 됩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묵어버린 그 바리새인들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는 회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섞게 됩니다. 지지고 볶고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 전도의 힘을 쓰면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여러분 밖에 있는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년들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단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면 확실히 신앙 성장에 도움을 됩니다. 10번 배우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게 낫죠. 저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칩니다만은 가르쳐 보니까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 참 제게 참 도움이 돼요. 좀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참 도움이 돼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있는 구원과 확신과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전도해 하고 가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자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은사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마다 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표 중에 제일 안 좋은 표가, 그분 재밌는 말 하셨어요. 2022년 총력 전도의 해. 진짜 안 좋은 표라는 겁니다. 교회는 죽을 때까지 총력 전도의 해. 교회는 그냥 아예 탄생 자체가 총력 전도하려고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님 올 때까지 그걸로 주님이 심판합니다. 전도 많이 해 하고 가신 주님은 다시 올 때 전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왜 합니까? 자, 전도를 위해서 좀 봉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5월 6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가 여러분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안 돼요. 우리 그냥 주님을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